사도행전 14장 23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입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돌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28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1차 전도여행을 이제 마칩니다. 그 돌아가는 길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이제 그 안심도 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권고합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는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안수 집사님 10분을 이제 세우고 또 우리 장로님들도 그 전에 3분 더 뽑고 해서 저희 교회 지금 장로님이 9분이 이제 되실 거고 안수 집사님이 19분이 되실 겁니다. 이런 직분을 세우는 것에 성경적인 무슨 이유가 있는가? 말하자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실제적으로는 그 봉사직을 감당하시게 되는 분들이 그 일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가? 그 직분이 교회에 어떤 몫을 하며 어떤 식으로 그 직책을 수행해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하여 우리 성경적인 이해가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지금 행정부, 국가 행정부를 따질 때도 그런 얘기가 많죠. 행정부의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기구가 자꾸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닉슨이 대통령으로 있던 시대에 하도 행정부의 기구가 방대하니까 이걸 좀 어떻게 줄여보자 해서 그걸 어떻게 줄이도록 연구를 해보라 그랬더니 행정부 축소연구위원회라는 위원회가 하나 더 생기고야 말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정부 기관에서도 행정부에는 부서가 생기면 없어지질 않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피해가 많죠. 다 없이 하는 게 제일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거기는 조금 견해가 다른 것이 많습니다. 이 교회도 이 교파라는 것은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는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이런 것들은 무엇에 의해서 교파를 달리하느냐 하면 믿는 교리가 크게 차이가 나서 달리하는 것보다는 교회 정치 행정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을 붙인 겁니다. 장로교라는 것은 오늘 여기도 나오는 것 같이 교회에 그 치리하는 사람을 성직자만으로 하지 않고 교인들 중에서 대표를 뽑아서 의회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회라는 것은 우리 세상적으로 할 땐 의회입니다. 그래서 평신도들 속에서 치리하는 대표자를 뽑는 것입니다. 그걸 장로라 그러죠. 봉사만을 맡고 치리하는 일은 맡지 않고 봉사만을 책임지는 것은 이제 안수 집사와 필요에 따라서 세우는 서리 집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직은 분명히 봉사직이고 장로는 감독직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감리교, 천주교, 성공회 같은 데는 성직자들만의 감독직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평신도들 쪽에서 나오는 대표자는 없고 성직자들에 의해서만 교회 정치 행정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반해서 침례교는 전체 참여 정치입니다. 대표의원을 뽑지 않고 이제 교인 전체를 놓고 전체 참여 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침례교에서는 그거 갖고 많이 잽니다. 장로교는 장로 때문에 망한다 이래요. 우리는 그러죠. 침례교는 침례 때문에 망한다 그러죠.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지 어느 기구가 더 좋으냐 하는 거는 그건 뭐 조금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와 같죠. 내각 책임제가 낫냐? 대통령 책임제가 낫냐? 그건 뭐 어떻게 운영하느냐지 어느 게 더 낫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해보면 우리나라식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장로가 되는 거를 그 감독자가 되고 치리자가 된다는 것을
세상 관공서에 책임을 맡으신 분이나 교회에서나 다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굉장히 벼슬 하는 것 같이 생각하는 풍토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작용이 특별히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그거에 반해서 침례교는 어떠냐 그러면 저와 가까운 침례교 목사님은 그러십니다. 이봐 박 목사도 골치 안 썩으려면 침례교를 하라고 그래요. 왜 그럼 침례교라면 뭐가 골치가 안 썩습니까? 그러면 전체를 모아놓고 하면 결국 목사 마음대로 되는 법이야. 그랬다고요. 그렇죠?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건 좀 우습습니다만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어중이 떠중이 다 모였는데 뭐 중구난방이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결정을 내릴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목사 마음대로 된대요. 근데 장로교는 장로님들이 브레이크를 걸면 뭐 안 되죠. 뭐 목청 큰 사람이 이기는 거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나 저는 바로 그것 때문에 장로교를 더 좋아합니다. 왜요? 사람은 아무리 뛰어나도 한 사람이 2인분을 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게. 많이 걸리는 게 좋고, 인간은 그렇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 민주적인 방법이 좋다는 겁니다. 하나에서 잘할 수는 있지만 그 잘하는 것이 그 사람의 거꾸로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표제가 있는 이 장로교 정치를 저는 훨씬 좋아합니다. 근데 그 장로를, 이 감독자를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로 뽑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으로 가십시다. 신약성경 338페이지 디모데전서 3장 1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여기 나오는 이 기준을 보시면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는다. 이거는 어떻게 할 것 같은데 돈을 사랑치 않는다. 이거 어렵죠. 이거 어렵고 하나님의 남편이 된다. 이건 뭐 할만합니다. 근데 절제한다. 나그네를 대접한다. 이런 거 참 어렵습니다. 나그네는 고사하고 자기 부모도 잘 못 모시는데 어렵습니다. 게다가 가장 어려운 조건이 뭐냐 그러면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된다. 이건 부모님만의 실력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보통 우리 하는 말로 그렇습니다. 낳기야 내가 낳았지만 속은 내가 안 만들었다. 이게 자식에 대한 부모의 다 공통된 핑계입니다. 그렇죠? 자식 속도 부모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모양만 만들었어요. 저희 자식들도 보니까 절 닮아서 눈은 다 작은데 속아지 못된 건 저를 닮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둘 중에 하나, 제가 아니면 분명히 누군데 본인은 또 아니라 그래요. 이거 어렵죠. 밑에 가면 보세요. 8절부터는 집사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합니다. 12절 집사들은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자, 여기 있는 것들 어렵습니다. 일구이언 안 한다. 이거 뭐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뭐 저도 가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만은 어떻게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합니까? 좀 이렇게 지조가 없으십니까? 그런 꾸중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서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제가 고민하다가 이런 답을 만들었죠. 지조가 없는 게 아니라 지조가 여러 개라서 이거 썼다 저거 썼다 해서 제가 갈피를 못 잡아서 그런다고. 많이 있지요, 지조가. 없는 게 아니고 사람이 자기가 한 말을 부인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이렇게 하리라 했는데 뒤에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닌 게 있는 걸 어떻게 해요? 또 하겠다라고 잘난 척 했다가 지키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냐고는 묻지 말아 주십시오. 대답하기 곤란하니까. 사람은 약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조건을 놓고 볼 때
그러면 한 교회에 감독을 세운다. 여기서 장로라는 말 속에는 목사까지 포함된 겁니다. 목사도 목사 장로라 그럽니다. 원래 명칭은 줄여서 목사라 그러죠. 장로의 직, 감독직을 맡는 일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근데 이 문제는 조금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설명하는 데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뒤에 지금 우리 디모데전서 3장에서 본 것 같은 감독이 되려면 이렇고 저렇고 저래야 된다라고 아주 완벽한 조건을 제시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는 완벽하지 못하다 그래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고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고 맨 나중에 사도된 자고 누구보다도 부족한 자라고 자신을 설명하면서 자기의 사도직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나타내시려고 그러냐 그러면 완벽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것도 구원하시고 나 같은 것도 사도직을 맡겼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펼쳐지는데 자기는 쓰임을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앞에 있었던 디모데전서 3장에 우리가 먼저 봤던 그 내용에 있는 이 완벽한 조건은 도대체 뭡니까? 이것이 감독직을 맡는 조건입니까?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5장 사건이 생각이 나요? 마태복음 5장으로 가십시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런 지도자직의 요구 조건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가 할 때 이런 말씀과 비교해 보자 이겁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여기 마태복음 5장에서는 주님께서 무엇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느냐 하면 십계명에 나타난 모든 율법적 요구들이 그것을 행하지 않은 것으로 괜찮다라고 얘기할 조건이 아니다 이겁니다. 살인을 안 한 것으로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마음에 미운 마음이 없어야 된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에 미운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누구를 경멸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저 사람만 없다면 온 세계의 평화가 올 것 같고 저 사람만 없다면 내일 지구에 종말이 와도 내 마음이 편할 거라 그런 사람이 있죠. 누구라고 이름을 대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각자. 그런 있습니다. 마음에 누구를 생각하면 어제 먹은 밥알이 곤두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성경이 뭐라고 지적하느냐 하면 그 마음이 있는 한 너는 살인한 자와 방불하다 그러죠. 밑에 걸 보십시다. 27절.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장로와 집사의 조건 중에 한 아내의 남편 되라 그랬습니다. 이거 쉽죠? 첩을 데리고 살지 말라 이거죠. 따로 다른 여자를 소유하지 말라는 건데 안 했으면 다 합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한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그런 일들에 호기심을 갖거나 마음을 빼앗기고 있으면 그렇게 한 사람과 방불하다는 겁니다. 일본에서 한번 우리나라 텔레비 연속극 같은 게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죠. 쇼도 그렇고. 근데 일본에서도 주로 많이 하는 그 연속극의 내용이 뭐냐면 부정한 남녀 관계를 제일 많이 다뤘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근 몇 년 동안 맨 이혼하는 그 드라마만 계속됐는데요.
그래서 일본에서 그거를 이제 몇십 년 동안 그것만 해서 드라마를 건전한 걸로 바꿨더니 시청자들로부터 아주 빗발치는 항의 전화가 왔답니다. 그래서 그 담당 PD가 고백한 말이 뭐냐면, 어쩌면 이렇게 부녀자들이 부정한 것을 좋아하는가? 실제로는 안 하고 있지만 그게 제일 관심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제일 유행하는 말이 뭐죠? 잘났어 정말. 이거 최고로 인기예요. 그 말이 인기가 있는 속에는 뭐냐 하면 이 건전한 책임과 성실함으로 사는 데 대한 어떤 파괴 본능, 여기에 대해서 사람이 깊은 그 호기심을 갖고 있더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일을 저지른 것과 그런 소질을 갖고 있는 건 동일하다는 겁니다. 주님이 산상설교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뭐냐 하면, 너희는 이러지 마라가 아니라 여기에 안 걸릴 사람이 있느냐 이겁니다. 뭐와 같으냐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주님 앞에 데려왔죠.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 예, 바로 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전서 3장에다 나열한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는 일이 우리에게 그것을 맡을 만한 능력과 조건이 있어서 맡기는 것이냐, 이런 역설이 포함됐다고 보아야 됩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가 죄 없어서 죄인을 심판하며 능력이 있어서 주의 일을 맡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주로부터 받지 않고서 누리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실력과 힘으로 어떻게 주와 동력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조건들을 나열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에 미흡한 자인가를 확인해야겠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는 것이 무엇으로서 주의 일에 유익하며 주의 부탁하시는 일에 동참케 되느냐 할 때, 그런 일에 부족한 것을 확인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를 들어 쓰시는 주의 은혜로우심, 주께서 나를 이 더러운 것으로부터 거룩한 것으로 인도하시며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긍휼이 나라는 존재를 통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지도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신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제 세례문답을 하면서 여러분으로부터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신앙상에 미흡하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는데 내가 세례를 받으면 주변에서 야, 저런 사람도 세례를 받는구나 라고 비웃을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건 뭐와 같으냐 하면, 여러분, 병원에는 누가 가느냐 하면 아픈 사람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아프면 아플수록 병원에 줄 서지 않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응급실로 들어가죠. 많이 아프면 아플수록 최고 대접받고 들어가요. 근데 많이 아픈 환자가 뭐라 해요? 나 같은 것이 병원을 가면 남들이 저 병원을 얼마나 욕할까? 그런 생각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안 맞는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에 어떤 우리가 갖는 생각과 성경이 요구하는 것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있느냐면, 우리는 주 앞에 쓰임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과 능력을 구비해야겠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습관이 있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요구하고 주님이 쓰시려고 하고 주님이 맡기려고 하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가난한 자인가, 부족한 자인가를 확인하여 그 사람의 존재가 교회 안에서 주님이 그를 주장하며 주님이 그를 은혜로 부르시고 긍휼로 부르신 것이 가장 잘 나타나므로 그 감독이, 그 장로가, 그 집사가 그의 존재로 말미암아 주님은 우리를 한없이 용서하신다,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것이 강조되는 사람으로서 쓰여지기를 요구한다 이겁니다. 여기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한국교회에 오해되어 있기 때문에 종종 어떤 교회들에서는, 물론 그런 교회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장로가 되려면 돈도 있고 명예와 지위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오해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무슨 봉사직을 맡으려면 우선 돈부터 챙기죠. 이거 뭐 봉사직을 맡겨주시는 건 좋은데 뭐 제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뭘로 봉사를 합니까? 이런 생각들을 뜻밖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신자가 되어서도 세상을 살면서 내가 신자 된 것을 감추는 가장 큰 이유가 내가 신자라는 것을 알면 지나가던 강아지도 웃겠다, 이 생각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건 참 나쁜 생각입니다. 열왕기상 8장으로 가보십시다. 이게 아주 재미있는,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구약성경 526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입니다. 이때는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다 건축하고 그 준공식을 하는 때입니다. 백성들을 다 모아서 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장면입니다. 46절,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게 붙이심에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원근을 물러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저희가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 곧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이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저희를 사로잡아간 자의 앞에서 저희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자,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성전을 지은 것은 지금 솔로몬의 기도에 의하면 저들의 신앙이 어떤 수준에 올라간,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산물이 아닙니다. 이것이 저들이 이제는 주님 앞에 성전을 짓고 저들을 온전히 바치게 되고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어떤 경지에 이르렀다, 합격선에 들었다라는 표가 아니라 이 성전을 지은 것이 뭐에 관한 표냐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표다 이겁니다.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해졌다는 표가 아니고 수준이 높아졌다는 표가 아니고 우리식으로 수준이, 사실은 수준이 높아진 거죠. 어떤 식으로 수준이 높아졌냐면 우리는 범죄하는 자요 하나님은 용서하는 분이다 라는 걸 알았다는 뜻으로 성전을 지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걸 용서하시고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를 알았다는 표가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것이 세례를 받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각종 봉사직을 받아내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표인 겁니다. 나 같은 것을 용납하시고 나 같은 것을 들어 쓰시는 분, 이것을 아는 것,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장로직이요 집사직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지킵니다. 그게 어떤 위인이 있어서 지키는 것이 아니다. 거기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모세와 엘리야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모세와 엘리야가 아닙니다. 모세는 성경에 의하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는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승한 자라. 온유했다는 건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모세는 한 번도 이제는 큰 소리를 치지 않는 자가 된 겁니다. 자기의 실력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는 언제나 엎드리며 언제나 하나님께 매어달리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뭐 그런 식으로 보자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하나도 뛰어나거나 뭐 분별력이 있거나 지혜롭거나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걸 요구합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봉사직은. 이걸 이런 것과 비교를 하시죠. 창세기 49장으로 가보십시다.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구약성경 79페이지 창세기 49장 22절입니다. 야곱이 그 말년에 자기 자식들에게 그 유언으로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네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울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네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자, 이 요셉을 축복하는 야곱을 보시면 아주 그 어투에 재미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24절 보시면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런데 누구의 전능자라 그러죠? 야곱의 전능자라. 그래 자기 이름을 붙여요. 25절 네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래요. 너는 누굽니까? 여기서 너는 요셉이죠. 그럼 네 아비는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라고요. 지금 축복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잘난 척하는 사람도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아주 이 본문에서는 아주 핵심입니다. 26절에 가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네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주의 축복보다 낫다 그래요. 너는 누구였죠 지금? 요셉입니다. 그럼 네 아비는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야곱이죠. 그럼 내 부여주는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뭐라냐면 내 축복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 누가 제일 못합니까? 야곱이 제일 못해요. 셋 중에서. 누가 제일 나아요? 아브라함이 제일 낫죠. 근데 뭐라고 지금 그래요? 네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주의 축복보다 낫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가 핵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축복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축복이라는 말을 혼용해서 쓰는데요. 축복은 복을 비는 거죠. 축자가 빌 축자 아닙니까? 복을 비는 겁니다. 자기가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복을 비는 겁니다. 누구에게 비는 겁니까? 하나님께 비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한테 복을 주십시오라고 복을 비는 행위죠. 자기가 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복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복을 비는 자는 그가 하나님한테 어느 만큼 자기가 복을 빈 것이 효과가 있느냐로밖에 평가되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 앞에 누가 더 발언권이 있느냐 그럴 때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발언권이 더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 이런 이유가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 속을 더 많이 썩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안다고요.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훨씬 공부 잘했어요. 이삭도 더 잘하고. 그러나 야곱이 훨씬 하나님과 더 많이 섞였다고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더 많이 알아요. 그래서 복을 빌 때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하나님이 어떤 것을 더 기뻐하시는가를 어떤 의미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더 많이 안다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선생님들이 그래요. 공부 잘하던 학생은 선생님을 찾아오는 이해가 없대요. 공부만 잘했지 선생님과 인간적인 교류는 없다고요. 공부만 배웠지. 그럼 못되게 놀던 녀석들 중에는 찾아오는 학생이 많대요. 왜요? 그 많은 꾸중과 이런 다른 안타까움 속에서 선생님과 인격적인 교류가 맺어지는 겁니다. 교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야곱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든가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직을 맡는다든가 감독직을 맡는 것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냐가 소유하고 남보다 나아진 것이 어떻게 그가 더 많이 주를 알고 주를 앞세우는 사람이 됐는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본인의 나약함과 실패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신자 된 것, 봉사직을 맡는 문제에 대하여 사도행전 6장에서는 그걸 이런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같은 뜻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사도들이 처음으로 집사들을 뽑는 장면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뽑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단어 3개 보세요.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럼 성령이 충만하다, 지혜가 충만하다, 믿음이 충만하다는 건 그가 평범한 사람이 하지 못한 어떤 능력을 소유했고 어떤 빛나는 어떤 모습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얼마나 자기 생각과 자기로 근본을 삼지 않고 주를 의지하며 주님께 매어 달리며 주님이 그를 용납한 것과 주님의 요구에 자기를 부인하고 엎드렸느냐가 나타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근거로 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간섭하심과 주님의 주장하심에 매어 달려있는 자신으로 신자의 존재론이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한 교회의 신앙의 구심점이 돼야 되고 가장 아름다운 본보기가 돼야 된다고 오늘 본문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장로를 세우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신자들이 커오며 그것으로만 교회는 지켜지며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핵심적 내용이 되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바로 이 시점에서 점검하십시오. 그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끄러움과 모자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막지 않습니다. 그의 복주심과 은혜스러움과 영광됨과 능력으로 간섭함이 여러분의 모자람 속에서 훨씬 크게 나타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필요성을 가능한 한 내 능력으로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권세로, 인간적인 지혜와 생각으로 주님의 주님 되시는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능력과 영광이 가려지는 교회로 화한 것,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몰락을 가져오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 자리로 들어오시는데 여러분 누구도 뒤에 서실 필요가 없습니다. 즉시 들어올 수 있으며 즉시 시작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최고의 신자의 표본이요 정답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이 일에 감추지 마시고 굴복하시고 주를 앞세우는 것으로 여러분의 지혜와 믿음을 삼으십시오. 그래야 이 교회가 주님의 주님 되시는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영광과 영원한 약속들이 그것이 이 교회를 주장하고 분위기를 장악하는 영적으로 유익한 교회가 되는 일에 여러분 모두가 순종할 마음을 가지며 열심을 내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를 앞세우며 주 앞에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자랑인 것을 배웠은즉 그렇게 결심하여 살게 하시고 이 교회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능력과 영광만이 주도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를 믿는 이를 공개적으로 시인한 세례를 받은 모든 심령들과 그리고 동일한 신앙 가운데 그들의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주를 앞세워 하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